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중심으로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3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새롭게 맺은 신명기 언약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 겹치죠? 바로 요시야 왕 제 13년쯤에 시작돼서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율법책을 요시야 왕 때 발견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더욱 악하고 희생 불가능할 정도의 죄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거룩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죄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언약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오늘 본문의 4절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약속과 어떤 응답을 보여줬을까요? 그들의 응답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어떻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많이 다르죠.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에 가보면 신명기 언약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저주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사실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는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언약을 깨버린 결정적인 행동은 뭐였습니까? 역시나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묘사되고 있죠. 17절을 보면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돌이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이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이전에 자신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땅에서 뽑히듯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이젠 누구도 그렇게 쫓겨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과 같이 떠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무는 짙고 푸른 잎으로 유명한 나무였습니다. 그 자태가 멋지고 아름다워서 성경에서도 의인을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처음 데려왔을 때를 이제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겼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더럽고 추악했던 다른 나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나무가 심겨 푸르른 숲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웬걸 그들은 땅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 땅에 원래 있었던 더럽고 추악했던 나무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웠던 푸른 감람나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마치 전쟁 중 폐허가 돼버린 도시와 같이 그 가운데 불타고 꺾인 나무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16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다 말한 이 표현을 우리가 명심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무 책임감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바르고 선한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 뽑히는 악인들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길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